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제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더불어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인데 오늘은 아마 이제 다 보려고 했었는데 다 못 볼 것 같네요. 금요일 날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일단 14절까지 읽고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놓아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 우리나라 상황과 좀 비슷한 면들이 많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라를 잃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본문을 생각하면 또 생각하는 기도하시는 것도 대단히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어떤 섭리가 있느냐 하면 악인들에 대하여서 끝까지 견디시다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이 책망을 받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 공격을 당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의 얘기들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해 실수를 하고 그 일에 대하여 공격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책망이다라는 얘기는 사람들 앞에서 또는 다른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었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나중에 본문과 계속 연결이 되는데, 악인들의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 5, 6절에 되어 있는 악인은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된다, 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쭉 넘어가서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 거만한 자는 천국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여기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툰다라는 얘기면서 싸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미련한 자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야기라는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게,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와 싸우게 되면 지혜로운 자에 의하여 책망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서로 계속해서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혜로운 자의 말이 악하이 미련한 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막 오는데, 비가 막 떨어지는데 그 비가 땅에 떨어져서 땅 속으로 빗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시멘트 바닥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같은 바닥에서는 비가 아무리 폭포수같이 와도 그 물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겉이 단단한 시멘트나 단단한 아스팔트로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다툼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교훈을 이야기해준다 하더라도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간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지치느냐 하면 지혜로운 자가 지칠 수밖에 없다. 올바른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어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웃든지 기가 막혀서 웃든지 이 지혜로운 자가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법칙이 뭐냐?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게 되면 방법이 없다. 함께 섞여 나가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지혜로운 자가 많으냐 미련한 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왕의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미련한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할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상은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미련한 자는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와 길을 같은 것이 되어지기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올바른 걸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는 불합리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다툼만 일어나고 다툼만이 점점 더 커져서 나라가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사실 성경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싸우는 것도 누구와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누구와 다투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다툰다라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툴 때도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아니면 미련하지 아니한 사람인지를 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아무리 사람이 미련한 자라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 해주어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서 아예 처음부터 다툼으로 나가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 미련한 자는 왜 이런 식으로 벌어지느냐? 아까 말한 대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이 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올바른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죠. 1절에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절에 노아 때에 여기에 이제 이 비를 내리시는 것도 사실상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죠. 미리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방 속에 들어보내시고 며칠 뒤에 이렇게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어젠가에 그젠가에 제주도에서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저녁 시간 다 돼서 6시 다 돼서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이 갑자기라는 이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갑자기 특히 악인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패망을 당하게 만드실 때에 피하지 못하게 만드실 때에 갑자기 일어난다. 근데 이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말 속에는 갑자기 일어나기 전에 이런 갑자기 패망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는 무엇이다고요? 평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도 아무런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일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은 승승장구하고 다 이긴다. 거짓을 통해서도 성공하고 거짓을 통해서도 잘못된 일들을 통하여서도 미련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성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다라는 것이 언젠가 가다가 갑자기 패망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현상이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이 2차 대전을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대단히 악한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이 처음에 승승장구를 합니다. 독일 안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독일이 거의 기독교적인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히틀러를 지지했고 쫓았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승승장구해서 국가 권력을 잡고 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권력을 잡고 무기들을 확충하고 그리고 전쟁 준비를 틈틈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지역을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어줍니다. 그런 강력한 곳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승승장구 어디 가느냐? 영국까지도 공격하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공격하게 되어줄 통하여서 이렇게 큰 난리가 법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망할 때에 이 히틀러가 망했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느 한순간서부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순식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이 곧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하고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룰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손해가 일어나죠. 그때까지 마음이 쓰러지고 답답하고 뒤엉키고 막 난리가 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특별히 이 본문은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왕정시대에 말씀하신 것인데 특히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이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국민들이 어떤 국민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의도로 왕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습니까?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 대신 세워주신 왕 다윗 왕이 나타날 때까지 거의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몰랐죠. 그래서 악인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나라의 수장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많아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사람들이 잘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실수로 세워주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인즉슨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가 악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악인이 세워지게 하신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깨달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회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건 나라만 포함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에 관련된 얘기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도 내 주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내 주위에 의인들이 많으면 나의 삶은 즐거운 삶이 되어지고 내 주위에 악인들이 많으면은 내 마음이 탄식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탄식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왔었죠. 이게 분명히 일어나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다툴 때 1대1로 다퉈요. 1대1로 다퉈요. 근데 1대1로 다퉈도 지혜로운 자가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뛸 일인데 만약에 내 주위에 미련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어질까? 싸우는 것 자체가 가능할 거냐? 불가능합니다. 다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손해보고 낙심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많아지기보다는 의인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고 사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먼저 의인이 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야 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 보면 친구가 친구의 서로가 철이 날카롭게 할 것 같이 서로 친구의 친구를 서로 빛나게 하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유유상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의인보다 악인이 많다라는 얘기는 내가 악한 곳에 내가 많이 있을 확률이 높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내 주인이 악인보다 의인이 많다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의인이 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무조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실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내가 악한 자라는 것 내가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조심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나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사모한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기는 재물이 잃느니라 라고 말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재물을 잃고 얻는 것은 지혜를 사모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사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의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은 자기 목이 곧음을
자기가 잘못된 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이나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나라의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바닥까지 쫙 깔려져 있는 그런 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회 저변에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조차도 아주 깔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의 이렇게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뒤돌아볼 줄 알고 나를 인정할 줄 알고 무엇이냐, 뭐를 인정하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7절을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왜 알아줄 지식이 없느냐 하면은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볼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사랑을 알아준다. 왜냐하면 자기도 가난하다고 느끼니까, 자기도 연약하다고 느끼니까, 자기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한 걸 보고 죄악을 보고 이해를 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다른 사람의 가난한 사정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깨닫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할 때에 4절부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잠언은 자주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잠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잠언을 우리가 잘 읽으셔서 지혜를 많이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고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의인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과 의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참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참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의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목이 곧은 책망받아도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생각과 부드러운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